네, 오늘은 성경 통독에 맞춰서 에스겔서 다들 잘 읽고 계신가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너무 이제 환상과 환상이 겹치고 내용들이 또 엄중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 봐요, 분위기상.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언약에 집중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제가 설거지 같은 걸 하다가 칼에 베었습니다, 오른손이. 그래서 신경이 쓰이실까봐 했는데 이게 이제 씻다가 이제 칼에 베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할 때마다 경고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너 그러다 칼 아무렇게 씻다가 칼 벤다. 그렇게 몇 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죠. 그러다가 오늘 딱 칼에 베고 굉장히 깊게 베어서 이제 피가 나오고 상처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창고를 붙였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경고를 들었고 눈으로 위험하네 라고 보았고 심지어 이 당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예요. 이미 한 번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땅을 이방에 넘기셨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잘못된 확신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땅을 유지하실 거라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 초반부에 반복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잘못 알았다. 너희의 무엇이 잘못인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모두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설교하면서 제목을 언약의 두 모습, 심판과 회복이라고 정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 초반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이 30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에스겔입니다. 그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30째 해라는 표현을 여러 학자들이 고민한 결과가 있는데 저는 에스겔이 아마 30살쯤 되었을 때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30살 때 그가 잡혀온 지 5년 차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굉장히 이거 그냥 저희는 지나가는 본문인데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은 누군지 아세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사실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의 연도를 말하지 않고 시드기야 전에 불과 몇 개월간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이것이 중요한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온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 왕조가 거의 끊기게 되었다는 에스겔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그러한 유대 백성들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을 뒤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의 소명 어떻게 받는지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말고 또 때로는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에스겔이 굉장히 정말 정신이 이상하게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에스겔은 어쩌면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잃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벙어리요 귀머거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사실 직접적으로 예언을 듣는 청중은 에스겔과 함께 잡혀온 포로 공동체였습니다. 에스겔이 8장 1절에 예언받을 때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유대 나름대로 정치적이나 아니면은 종교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영유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포로로서 고통만 당하고 있었던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반복적으로 심판의 이유로 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무슨 인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잘못된 인식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잘못된 인식이었냐면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그 초점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면이거든요. 다윗 언약이 불리는 장면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에서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적 포인트 무엇이죠?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매를 치더라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생각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그분이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실 때 우리에게 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예루살렘만은 붙들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표정이나 그들의 삶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 이 에스겔이 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포로 공동체였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공동체가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죄를 표현하면서 에스겔서에서 제의적, 그러니까 죄가 그냥 단순히 사회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치루어야 될 종교적 의미를 담은, 영적 의미를 담은 죄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구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무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어긋난 죄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였습니다. 이 언약 관계로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지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간통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벗어나 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했지만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멀리 벗어나는 일이고
따라서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땅을 유지하게 하실 거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현까지 하냐면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3절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내용을 반박합니다.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2절의 말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둘 있죠. 근데 큰 아들이 아빠가 신 걸 먹었어. 내 입이 너무 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죄가 나의 죄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인데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반박해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8장 29절 31절에 이렇듯 하나님이 강렬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아비의 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들의 조상의 세대가 어떻게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올 만큼 한 번의 심판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죄악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너가 죄악 저지른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가 회개를 하면 다시 돌이킬 거라고 경고의 말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쭉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나하고 거래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안전을 허락하시죠. 그럼 내가 이걸 드릴게요 라고 하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게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길에 단순히 생명의 길이니까 너가 그냥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너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모든 축복을 줄게. 내가 이러한 복도 주고 이러한 복도 줄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쫓아서 열방에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잊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습니다. 무엇을 빚졌나요? 목숨을, 생명을 빚진 자라는 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 그 프랑수아가 사강이라는 프랑스 여성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언제 말했냐면 법정에서 자신의 마약을 투입한 것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국가가 무슨 권리로 내가 내 몸을 망치는 것을 처벌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내가 내 건데 내 몸인데 무슨 상관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생명을 내가 구했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아끼는 관계라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망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벗어나는 길은 생명을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길을 끊어내셔야 됐고 처벌하셔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락된 그 소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심판이 도래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여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고했던 선지자들의 경고는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완전한 심판에 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보게 되는데 무슨 희망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목도했고 그 에스겔서 후반부 37장으로 넘어가던 그 후반부에서는 다시금 회복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름다워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시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이시죠.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조상들의 상황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조국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한 그 의미, 하나님께서 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그 조상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욱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붙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새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미 사실 예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은 이러한 사태를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은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태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나를 어길지 모른다. 근데 그때에 다시금 돌이키면 내가 화평의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을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부터 이어지는 그 회복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새로운 다윗이 등장할 것이고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목자를 세우는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울 거고 그 종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종이 누구십니까? 그 종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갱신되는 그 언약, 새 언약의 회복은 새로운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너희 이스라엘이 본래 약속했던 것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민족적 차별 없이, 계층적 차별 없이, 그 어떠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빵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된 그 언약의 기쁨과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뒤에 이제 에스겔서 뒤에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몇십만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적어도 모든 민족들이 찾아와서 나와서 찬양을 드릴 만큼 예배를 드릴 만큼 그 성전이 크다. 근데 그 성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한 예배를 드리고 한 찬송을 드립니다. 그 비전을 에스겔서에서는 새 언약의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사람들은 반복적인 경고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합력하고 나서야 어쩌면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일이고 나의 사랑을 모욕하는 일이고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실 때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지서를 읽어 나가면서 상징적인 말씀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듯한 그 말씀이 우리를 버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임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사나 보자 라고 에스겔서에서 으르렁대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버겁습니다. 무섭고 떨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너가 죄악을 지금 짓고 있느냐? 그런데 너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도적같이 그 심판의 때가 이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믿는 공동체를 보내셔서 서로 간에 경고하고 권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가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운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죄악을 서로 살핀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그 죄악 가운데서 서로 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삶, 하나님이 즐거운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기뻐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함께 힘내어 기도하시고 힘내어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킬 때에 그 복을 허락하신다고. 우리 가운데서 이 언약의 심판과 회복의 이 두 양면, 두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회복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해 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신 그 약속 붙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먼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